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은 초대교회가 가장 큰 고난을 받았을 때 기록했던 부분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런 큰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빛을 받은 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은 큰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사람들은 다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요즘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또 아니면은 요셉처럼 만사가 다 형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해도 안 믿는데 그 당시에는 고난 받는다 해도 믿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에 비해서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감옥 가도 목숨을 잃어버리도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좀 다른 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도 이길 수도 있고 가난도 이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린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힘으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안을 들어와서 내면적으로 봐도요, 유대교와 지금 이 초대교와의 싸움입니다. 유대교는 수천년 내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단단했었습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종교도 유대교였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믿는 모든 사회 계층들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는 돈 많은 부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라 하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도
로마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으며 신앙적으로도 유대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는 이길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무려 300년을, 그것도 지상에서가 아니고 카타콤이라고는 땅을 파서 땅 밑으로 들어가서 300년을 견뎠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독교가 이 땅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은 땅 속에서 태어나서 땅 속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그들은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기려고 싸움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미 코로나가 2년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만 하더라 오늘 아침 보니까 100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 질병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우리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기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견디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견디서 끝까지 이겨내야지 중간에 견디지 못해서 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이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한편 견뎌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기는 신앙보다는 사실은 견디는 신앙이 훨씬 더 많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 이기는 신앙보다는 견디는 신앙이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의 징거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져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거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진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졌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진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심으로 십자가에서 견뎠고 이 땅에 3년 반 동안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견디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 그러지 패배의 십자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견딤으로 최고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이기면 기분도 좋고 이기면 가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견디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내를 이룬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모인 백성들의 외침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겨야 되는 것보다는 견뎌야 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 견디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 300년이나 땅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공기가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거기에 음식이나 어떤 살아가는 생활 물자들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늘의 힘만 가지고 그들은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이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견디는 힘입니다. 가난해도 견디고 있고요. 병들어도 견디고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힘도 주시겠지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란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도 그냥 담담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기만 생각하면 고난이 오면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왜 세상 사람부터 환난을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비난과 환난을 받았던 이유가 그 다음은 34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옥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 남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한패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비방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오늘날도 비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인들이 도왔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짓고 감옥에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는 국가에서 그 사람들 쓰는 모든 것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밥도 주고 다 주지만, 당시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나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되었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에도 서러운데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고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막 비방하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우느냐? 그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환난입니까? 보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도와주는 것이지 없으면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우면 잘못해서 같이 감옥에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도와다가 감옥에 안 가도 가진 것을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난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러면 그들이 감옥에 가는 위험도 감수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봐 주었을까?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겨도 이것보다도 영원한 소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 빼앗기고 지금 감옥에 가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가 뭡니까? 이 땅의 것을 내가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면 정말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나의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가져가라.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늘 앞에 다 드리지를 못합니까? 하늘의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게 지금 더 소중한데 어떻게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이 11조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들 잘 알지 않습니까? 11조는 구약시대를 하는 거지. 지금 왜 해야 되느냐고.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뭐 11조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헌금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기 싫고 안 하게 될까요? 그분들 마음에는 하늘에 대한, 하늘의 영구한 소유에 대한 믿음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덜 하기 때문이었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다 가져가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저들을 도우겠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고 내가 가진 것도 빼앗기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두렵고 겁나지만은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자. 우리에게 영광 소유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막 격려했었습니다. 이 격려를 듣고 담대함이 생겨서 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이고 나는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담대함을 가지자. 넘어지지 말자. 믿음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 나오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믿음도 흔들리고 막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요.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또 뭐 친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신방하는 것 다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다 두렵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에 예배가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에 기도가 멈춰집니다. 전도가 멈춰집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멈춰져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신방하는 모든 일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왜 지금 교인들에게 담대하자, 큰 상을 받도록 하자 강조했느냐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잠깐만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지금 내 목숨 빼앗겨버리도 집에 있는 거 빼앗겨도 곧 주님 오실 텐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요, 야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안 오실 것이다. 우리 알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안 오셨습니다. 우리를 요즘 공상과학 소설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 이런 거 나오는데 2000년 전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초대교회로 딱 갖다 놓으면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잠시 잠깐 하면 주님 오실 테니까 믿음 가지고 살자. 이거 다 뺏겨도 소용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데 언제 온다고요? 2022년에도 내가 살던 2020년에도 안 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2000년이 지나 주님 오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잠시 잠깐 오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막 이런 이야기 듣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엘리야처럼 이 땅에 죽음 보고 가지 않고 올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주님 곧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아, 내가 장가가기 전에 주님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오실 거 믿습니까? 벌써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생각되지만, 정말 큰 고난이 오면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정말 고난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딱 처하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면 안 되지.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텐데. 아, 주님 안 오시더라도 내가 천국 갈 텐데 이 고난은 내가 이겨야지.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큰 어려움 당하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고난을 당하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도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텐데.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이겨야지. 챙기잖아요.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각오 담대하라, 상을 받아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감옥에 가고 모든 걸 뺏기고 사는데 책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태로운 고난이 올 때요, 그 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뎌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싸워 나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 때문이죠.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 대한 소망, 꼭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더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야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결코 포기하지 없는 그런 신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안 당해야지. 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정말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책망받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결론 믿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간다고 합니다. 80, 90 되면 이제 죽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죽겠지가 아니고 육신의 생명은 이제 끝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앞으로 천년만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다.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성문만 향해서 앞으로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뒤로 절대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가야 됩니다. 39절 마지막 질문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초대교인들은 그랬습니다. 고난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다가갔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하시고 나아갔습니다. 사자가 있으면 사자 입을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자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기름 가마솥이 있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름 가마솥에 발을 담굽니다. 물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 안에서 물러가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주님 밖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자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할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멸망당할 자입니다. 어느 때요? 고난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멸망당할 자가 하는 짓이지,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단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혼의 구원을 함을 얻을 그때까지. 날마다 천승문을 향해 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였다고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왜 물러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거 못 믿어가면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0세 넘으신 분들 언제 주님 갈 것 같습니까? 50년 뒤 100세에 갈 것 같습니까? 이거 아무 장담 못합니다. 정말 저는 어제도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 사모가 나이가 51살입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50이 넘으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70, 80된 어르신들 100세까지 사시면 20년, 30년입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잘 믿어왔으면서 어려운 거 힘든 일 생긴다고 뒤로 물러가면 평생 후회가 아니라 영원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영원한 후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나로 우리 친척들한테 가서 이게 오지 못하도록 좀 보내달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영원한 후회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한 목사님 다른 교회는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적당히 살기도 한데 우리 교회는 너무 원칙대로 하는 게 힘듭니다.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변명삼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저 은퇴까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내 평생을 믿음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저는 지금도 말씀에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다.
천국 갈 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똑같이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